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9장 말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어제 제가 그런 모든 병을 고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 약한 거는 또 뭐야 하면서 바로 중독자들의 내면이 그 연약함으로 가득한데, 바로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똑같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제자들이 12사도가 이제 각 지역으로 막 파송되어 나갑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 돼 있죠. 그래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여러 곳으로 이제 파송이 돼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능을 행사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해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은 이곳저곳 뭐 그냥 대단한 일을 행하려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뭐 어려운 뭐 이방 땅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이 지경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러 나가면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챙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빈손으로 그 사역을 하러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발에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냥 쿨하게 가라. 그 대신 너희들을 배척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그려져 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파송하는데 마치 이 양을, 순한 양을 늑대 떼에게, 이리 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파송되어서 그 권능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부탁하노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생길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다 친히 대언해 주실 터이니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또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부디 부탁하는데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온전히 이뤘으면 좋겠다. 장차 세상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막 죽이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될 터인데,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며 또 박해가 너무 심하면 지혜롭게 해라. 예.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내가 이제 너희들 곁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권능을 부여받고 권능을 또 행하는 자다. 이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제자란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파송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제자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까? 이 라파 공동체는 바로 이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저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라파 공동체도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권능을 주시고 저를 중독의 땅으로, 중독의 나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중독의 나라로, 중독의 땅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다면 또 우리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기억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 소외된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독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파송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꿈꾸고 있는 리커버리 빌리지로 파송받으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주하고 단중독하며 걸어가는 길도 가시밭길입니다. 그냥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견딤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중독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으십니다.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보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병든 자들이었고 또 죄인들이었죠. 많은 죄로 인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그 어둠의 땅에 있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제자됨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꼭 먼저 단주하고 단중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스승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누구 문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문화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의식이 확실하고 또 제자도로 잘 훈련되어서 그 제자됨의
의대로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에게 이 땅의 수많은 중독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우리가 함께 이 리커버리 빌리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히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단주의 길, 단중독의 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상태에서 세속의 욕망에 물들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만 우리는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특히 조심하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삼가하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대하며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회복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고 또 가족들 안에서 있는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요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성령님께 의지하는 영성을 또 잘 함양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특히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또 우리가 파송될 때, 권능을 가지고 파송될 때 우리가 꿈꾸는 리커버리 빌리지를 우리의 파송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